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과 다음 2시간 동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삼아서 살아간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두 번째 저 하늘나라에 있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두 번째인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건설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씀, 아기로 태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기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들의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뭡니까? 자기 백성이 될 자의 임금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가 건설하셨느냐? 우리가 건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리고 다음에 1시간 말씀에 우리 함께 봤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의진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진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구분을 합니까? BC라 그렇게 하고 또 AD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를 주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AD를 주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후는 뭐냐? 라틴어로서 안노 도민이라는 거예요. 안노 도민이.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해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약 시대가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은 이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서 가르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뭘까요? 온 세상에는 죄로 가득 찼고 그 죄의 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 내 말을 듣고 나의 백성이 되어라. 처음 그렇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인물도 중요하는 오늘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 믿음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 속에 마다들이 얼마나 속썩이지 않고 얼마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맞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뭡니까? 자라날 때부터 속을 썩이고 때도 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지 멋대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를 포옹하면서 받아들여서 잘 왔다 잘 왔다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하는데 동네 사람 다 부르고 가장 귀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항상 끼고 있던 귀중한 반지를 뺏어 그 아들에게 끼워주었어요. 대접을 누가 잘 받았어요? 첫째보다 둘째가 잘 받았어요. 누굽니까? 여기 부유에서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감성으로, 영혼의 감성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다 보화로 캐내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설해 나가시느냐 하는 것을 초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막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은 바알세불 귀신, 바알세불은 가장 그 당시 센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것을 한다. 큰 능력 있는 귀신을 데리고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뜻은 뭐냐? 그들의 말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자는 바로 이 예수님, 지상에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엇을?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실 줄 알아요. 불렀어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이 찬송이 옛날 새 찬송가에 보게 되면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의 찬송은. 우리 찬송은 들끓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뭐냐? 이 땅에는 마귀의 권세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밑에서? 마귀의 밑에서 조종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꽉 차서. 그러니까 뭡니까? 온 세상에는 죄로 과덕했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르게 산 인간들의 도리인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진리가 뭡니까?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 진리를, 지식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잣대, 인간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잣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 때에 바로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유시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말씀 5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6장 7장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7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또 다른 말로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산상수훈은 이해가 되는데, 산상수훈은 그 감람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내 백성이 될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황금률은 뭐냐?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처럼 어떻게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과 같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귀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8가지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올바른 삶의 기준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2시간 동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소금 맛을 잃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땅에 밟힌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자로 사람의 행실을 저버리는 삶을 살 때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무엇이 될까요?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은 그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는 듣는데 죽어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 몸에 배였어.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버린다 그랬어요. 언제 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불러서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할 때에 언제까지일까요? 내 목숨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갈 때에 무엇을 받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못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밖에다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요. 평생토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오늘 여기에 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정작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야. 버린다는 거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음식의 재료를 보관할 때에 썩고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예? 여러분, 소고기 미역국을 끓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미역국에 맛을 낼 때에 여러분 소고기가 맛있는 미역국 맛을 냅니까? 아니죠. 무엇이 맛있는 미역국의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알맞은 소금이 미역국에 들어갈 때에 소고기의 맛도 제맛이 나게 만드는 것이요, 맛있는 미역국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살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맛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섞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 교회인끼리 끼리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다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났네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라는 본분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제일 잘났네 그러고 있다 이 말이. 저 윗동네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 아랫동네는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한참 여러분 차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윗동네 교회에 가게 되면요, 이런 아주 똘똘 뭉치는 뭉치 교회 성도들이 많아. 예? 얼굴이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들끼리 뭉치고, 예?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요. 우리는 판사들이니까, 우리는 검사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프랑스제 디올 가방에 디올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끼리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뭔 줄 알아요? 이탈리아 브랜드, 나는 구찌 가방에 구찌 패션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디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런 거야. 그러고 똘똘 뭉쳐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끼리끼리 뭉쳐 다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조차 욕먹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맛을 내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부패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세상을 부패시키고 더 만나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소금의 역할이요,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인데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중에서 거룩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을 썼느냐? 바로 이 소금을 꼭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도 그 음식들 중에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적당히 섞어 쓴다 이 말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소금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 세상을요, 아이고 저런 세상,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보고 아이고 더러운 세상, 어쩌니 그 가운데 살고 그런 뭐 문제를 자행하는 사람 보고 뭐 그냥 뒤에서 뭐라고 뒤숭숭 말을 하는, 비판하는 그 사람 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자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면 내가 그 일을, 그곳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비판하고 빠져나오고 코를 막고 등을 돌리는 자가 뒤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범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고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제로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장차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부활의 날이 올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녹아지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헤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좀도 베풀어주고 그러려니 받아주고 힘들고 손해를 당연히 여기면서 녹아지는 이 생을 할 때만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에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그 세상을 만나는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네 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남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웃을 모르고 살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정간 소음으로는 싸우는데 이웃간에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싸우는데 소금이 되러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이렇게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소금이 되려고 찾아가지 않아요. 내 이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말하는 대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안 찾아가요.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그리고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는 소중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녹아지는 그 사명을 진짜 나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없는 음식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여러분 생각해 보았어요?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하나도 없어요. 빵 속에서도 적당한 달콤한 빵이잖아요. 그 빵 속에도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빵 포장지에 보세요. 여마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설탕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덩쳐서 살 거예요. 나는 수도자이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너희들 나는 상대 안 해. 너희들 만나봐야 내가 죄인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내 안방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었잖아. 그렇게 무슨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도리야. 하나님 내 백성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모범을 보여주었잖아.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온몸에 매를 맞아가면서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야, 맛있다, 최고야, 최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꾸 더 만들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리를 내주니까 한 소리 들을까봐, 아이 맛있다, 속으로는 맛도 없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싱거워, 아이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주면 좋겠는데, 한 소리 들을까봐. 부부 같으면 아내가 그냥 더 세. 그러니까 뭐예요? 맛있든 없든 이거 아니고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겉으로 그냥 아 맛있네 속은 막 안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
그래 평생 남편에게 음식해주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때는 걸 또 자랑이라서 해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밖에 가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줘도 막 맛있다 그러고 잘 먹어. 아이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요리 한번 하는 걸 배워서 맛있게 하면 진짜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주거지. 아니 그걸 자랑이라고 하나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네. 평생 같이 사는 남편 한 번 맛 못 맞춰줘. 입에 맞는 거 못 맞춰줘. 지 욕심을 차려. 자기 입맛만 다 맞춰. 먹는 음식도 재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사가지고 와. 남편은 뭐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 집에서부터 잘못됐어. 집에서부터 맛을 못 내. 소금이 안 돼.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없어요. 창세 때부터 이 여자분들이 아내된 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라 그랬어요. 고생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들에게 어떤 외모를 만들어 주었느냐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밭에 양귀비를 좀 몇 포기 나도 모르게 재미로 뿌렸는데 양귀비가 막 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사토 흙이라서 채소를 심어놓고 자주 가는데 무엇을 느꼈는고 하면은 이 양귀비가 필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3일을 못 가.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다 져버리더라고. 하하.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세상의 절정이라는 것은 잠시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뭡니까? 그 속에 알맹이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거야. 아하, 우리 사람도 그렇구나. 아무리 예쁜 것은 그 잠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느냐. 그건 뭐 마음이잖아요. 그 삶의 댐댐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씨앗이 분출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하하.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아름다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작 젊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도 해보았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아무리 가꾸어 보세요. 별로 못 가. 가꾸면 가꿀수록 뭐냐 내 스트레스만 받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외모가 안 따듬어져.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뭐 뿅이라고 있대 뭐 맞고 해봐요. 잘못하다가 얼굴 한 기현상 되고 버려. 우울증에 빠져. 잠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성도들의 은행에서부터 소금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마음이 좀 온유해져라. 착한 사람이 되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남자도 부드러워야 돼. 여자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자가 억세고 여자가 더 세면 이거 빵점이야. 여자의 원래 모습이 뭐냐? 아름다운 부드럽다는 거거든. 온유하다는 반대말이 뭐 더 세다는 말이잖아요. 더 센 자가 되지 말아라. 말 한마디부터 행동부터 그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달라져야 그런 은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겸손해라. 배우라. 뭡니까? 반대로 뭐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잘난 체에 교만해. 조금만 가져도 자랑하고 싶고 막 내보이고 싶고 어깨에 막 일본말 써서 그렇지만 훅가시 준다 이 말이. 세운다 이 말이. 예? 그러지 말아라. 그거부터 밉상이다 이 말이. 밉상이다 이 말이. 너 그렇게 말하는 알 터인데 네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우리 점수 깎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귀한 것을 가르쳐. 온유해라. 온유해라. 남이 다 알아줘. 겸손해라. 남이 다 알아줘요.
그래서 뭐예요? 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좀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기라. 그러다 보면 네 좋은 성격이 된다. 네? 배워라. 자꾸 그렇게 연습 또 듣고 또 연습을 하라 이 말. 자꾸 의식으로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배워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네가 생각지도 않은 정말 맛있는 멋있는 소중한 정말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잘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생 많이 남았어요. 아유 나는 이제 10년만 살아도 죽을 줄 모르는데, 아니 나는 5년만 살아도 죽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단 1년만 살아도, 더 짧게 살아도 그 멋있는 대미의 장식을 하면요 평생 잘못했어도 그거 다 갚아. 순간에 다 갚아버려요. 보상 다 받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미운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 무슨 눈물이에요? 헤어지는 슬픔의 눈물. 이 다시는 못 보는 얼굴이 됐네.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사는 아내 남편 그렇게 돼야 돼. 여기서부터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맛이 나니까 뭐 자꾸 그 음식 먹고 싶어. 요사이는 돈도 좀 있고 비행기 타면 되니까 일본에 어디 뭐 어느 골목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요 몇 명이 모여서 일본까지도 밥 먹으러 가더라고. 음식 먹으러 가요.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만나게 만드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스한 은행으로 세상 이 은행 그런 말과 행동으로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세상에 부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오면은 마음을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여러분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포근한 사랑과 정이 오갈 수 있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생했어요, 멋져요, 참 잘했어요, 호감이 갑니다, 대단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역시 달라요. 누구시 생각은 어때요? 누구시 참 잘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누구시 기도해 드릴게요. 뭐 도울 게 없을까요? 얼마나 몰타르 같은 언어들이에요. 서로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한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대화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좋은 단어들을 우리 한글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말 사용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부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부부에게도 사용을 잘 안 해. 매뚝뚝해요. 나는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야. 그 이상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표현을 하라 이 말이. 표현을 하라. 여러분 사노라는 이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조차 똑같이 그렇게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좀 이웃의 친구가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 나 살기도 바쁜데 뭘 그래. 목사님 한번 돈 벌고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돌아오면 막 손꼽자 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소금은 분명히 음식 속에 들어가서 나는 소금이야 그러고 똘똘 뭉쳐 녹지도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팍 흔적도 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병자들부터 제일 먼저 부르고, 가정의 열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먼저 부르고, 귀신 들린 자들을 불러서 내어쫓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잖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운데 손도 까딱하기 싫지만은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움직여서 내 가정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내 이웃관계에서도 그렇게 살고, 내 직장 동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고, 그런 모습을 하니 누가 동정을 해줄까요? 누가 도움의 손길이 펼쳐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뭘 하면은 이거 알아, 이렇게 힘든 거 알아, 당신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 백자도 아니야. 근처도 안 가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홍부와 놀보절에서 홍부는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 불쌍한 지고 그 제비를 꽉 손에 쥐는 것도 아니고, 아이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좀 착한 마음이 있어서 왜 내 눈에 햇빛 띄는 거야, 안 살려줄 수도 없고 투덜투덜 하면서 그 제비를 안고 집에 가서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쌍한 모습만 보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다리를 싸매워서 정성을 들여놓았더니 제비가 어느 날 건강해져서 홀홀 날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세상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모 교회 모 권사님은 자녀분들이 톡톡하게 생활비도 보내오고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만한 분이신데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버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권사님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유 없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교비 명목으로 마음이 와닿는 곳이 있으면요, 그냥 성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보아왔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나이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큰 것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서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고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와서 배우라 그랬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행동하신 것을 성경 말씀 속에 찾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대하는 것이 남달라야 되고, 또 부부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 이 이웃들에게, 이 모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그저 놓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해주는 거라 이 말이. 죄가 되는, 범죄하는 자리가 아닌 그곳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가라. 얼마나 성경 말씀이 가라는 말씀이 많아요.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이 많아요. 가라는 뜻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단체에게 그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정하게 배려하고 하는 일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가도 있더라고.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 알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게 그 뜻이 뭔지도 모를 거야. 참 어디 유행가에 나오는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살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한 번 화났던 마음이 어떻게 돼? 파가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어디 탈이 납니까? 남을 좀 기분 좋게 한다고 내가 죽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어색하게 생각하고 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라고 했으니까 훈련을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절대로 제2의 자리, 그런 자리를 빼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는 가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세상 사람을 감동 주며 살만나게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만이 뭐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나라의 군대, 군사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에 그런 권세들을 깨부수고 마귀의 권세를 깨부르고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인된 우리들을 다 붙들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했으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삶을 사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죄는 사라지고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